명절을 잘 보내셨는지 얼굴에 화색이 아주 만만치 않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3장 16절부터 역대하 24장 3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3장 16절을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이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의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들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다윗이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백부장들과 존귀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윗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나라 보좌에 앉히매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요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2절 3절은 보너스입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할까요? 하나님 어리석어서 세미한 음성은 거부하고 하나님의 감동 앞에 우리는 등을 돌려섰음을 인정합니다. 이제 다시 그 주의 성령의 감동 앞에 예민한 영성을 얻고자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삶에서 벗어나 이젠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무역 협상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국방비를 자기들의 일방적으로 결정한 GDP 대비 3.8%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보도가 나와서 정치, 외교, 경제 전반에 큰 파장이 일고 있는 것을 아마 이미도 알고 계실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총 1년 예산 중에 국방비가 2.6% 수준인데 이것도 대단히 높은 거죠. 북한이라고 하는 우리의 주적이 있어서. 그런데 지금 2.6%의 수준이 우리나라 국방비를 거기에 한 50%를 더 얹어서 트럼프라는 한 사람의 정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심히 지금 딜레마에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의 재정 문제를 넘어서 한미 동맹의 방향성과 한국 안보의 역할에 직접적인 큰 변화가 올 수 있는 그런 심각한 사안이 오늘 우리 앞에 과제로 있습니다. 자, 그거 아시나요? 철의 여인이라고 일명 불려졌던 영국의 마가렛 대처 총리 아시죠? 그녀는 영국 최초로 유일하게 3선 총리를 지낸 여성 정치인이기도 하지요. 1979년 총선에서 대처가 총리로서 첫 집권을 하게 되었을 당시 영국은 사실 구제불능의 영국병에 걸려 있었던 거죠. 아주 심한 중병이었습니다. 그 병의 정체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진행되고 있었던 국가 주도형 복지 시스템으로 인해서 나라의 재정 지출은 무섭게 증가하고, 그래서 정부 예산 중에 자그마치 45.7%까지 복지가 차지하고 있을 만큼, 그래서 영국 국민들은 일하겠다고 하는 근로 의욕은 약화되고 직장 생활을 안 해도, 실직을 당해도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만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생긴 까닭에 실업률은 날마다 무섭게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 안 해도 먹고 살만한 거죠. 왜?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만 가지고도 뭐 버틸만 하니까요. 아마 요즘에 우리나라의 젊은이들 중에서 50만이 아마 방 안에서 두문불출하는 그런 청년들이 있다고 하는 얘기도 이에 무관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문득 해봅니다. 그러니까 기업은 투자 의욕이 생길 리가 없죠. 이게 이제 당시에 영국이 안고 있었던 엄청난 부작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 국민들은 그저 정부의 복지 혜택에만 매달려서 국민성 자체가 점점 나태하고 무기력해지고 있었던 사회적 중병을 일컬어서 당시에 그를 영국병 혹은 복지병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거죠. 그런 중에 총리가 된 대처 여사는 그 영국병을 일으킨 주범이 바로 마르크스적 사회주의 사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무상이라는 이름에, 복지라는 이름에,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그러한 미명에 그냥 그들은 모든 것을 나라에 떠맡기고 그들은 나라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대처는 국가는 백성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백성은 누구도 국가를 책임지지 않으려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호소했죠. 그러면서 그녀는 긴축 재정으로부터 시작해서 정부 복지 지원 규모를 대폭 축소해버립니다. 그리고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과감한 정책들을 시행하지요. 그리고 모든 강성 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고 기업과 민간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결국 20%를 윗돌던 인플레이션을 5% 이하로 낮춰버리고 곤두박질하던 경제 성장률도 유럽에서 가장 높은 수준까지 끌어올렸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 시대에 그 대처라는 인물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영국은 아마 없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무슨 얘기가 하고 싶으냐면 단 한 명의 지도자가 국가의 현실과 국민의 의식 전체에 이처럼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일은 오늘 본문에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역대하 23장 16절부터 24장 3절까지는 극적인 구속사의 전환점에 해당하는 말씀으로서 선하고 의로운 대제사장 여호야다 한 사람의 역할로 말미암아 시작된 개혁과 찾아온 평화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유다의 제사장 여호야다를 두고 두 번씩이나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야다는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날을 통해서 대제사장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함으로써 유다의 종교개혁운동과 예배생활 회복을 완성시켰던 사실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시 요아스는 7세 어린 나이에 유다의 왕이 되었지만 유다의 여러 왕 가운데서 성군의 명단에 들어갈 만큼 큰 업적을 남겼던 왕이기도 하지요. 그런 요아스가 왕위를 얻게 된 것은 그 배후에 여호야다 제사장의 긴 날의 수고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요아스의 아버지 아하시아 왕이 죽었을 때 그 아하시아 왕의 어머니, 즉 요아스 왕자의 할머니가 되는 아달랴가 아하시아 왕의 아들들, 즉 자기 친손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스스로 유다의 족보 없는 왕이 됩니다. 아달랴는 원래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의 딸로서 남유다의 왕과의 정략적 혼인을 통해서 시집온 그런 여인인데, 자기 어머니 이세벨 못지않게 아주 소문난 악녀였고 철저한 우상 숭배자였던 겁니다. 그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이 왕권을 잡기 위해서 유다 가문의 왕국의 모든 씨를 다 진멸할 때에, 그때 제사장 여호야다는 당시에 젖먹이에 불과했던 요아스 왕자를 구사일생 구출해서 6년 동안 성전에서 숨겨 키웁니다. 그러다가 요아스가 자라서 7세가 되었을 때 여호야다는 충성스러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족장들을 규합을 해서 다윗 왕조를 재건하는 거룩한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 결과 아달랴는 왕좌에서 쫓겨나 죽임을 당하게 되고 요아스가 어린 나이에 유다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처럼 요아스 왕은 여호야다 제사장과 그의 아내 여호사부아 덕분에 생명을 건졌을 뿐더러 왕 위에까지 오르게 되어지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자신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특별한 영향까지 받게 되었던 사실을 보게 되지요. 어릴 때 제사장 집에 숨어서 자라는 동안에 그 여호야다 제사장으로부터 철저한 신앙 교육을 받았을 터이며, 또한 왕이 된 이후에도 역시 여호야다 제사장의 영적 권위와 영향력이 요아스 왕과 개인 신앙생활과 동시에 국정에도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하 12장 2절에 보자면,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 요아스 왕이 유다의 다른 왕에 비해서 선한 군주이기는 했지만 그의 생애에도 완벽한 것은 결코 아니었던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가 종교개혁을 하면서도 부분적으로는 미비한 것도 있었을 뿐더러 또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리턴해서 우상숭배에 다시 빠져버리는 죄악을 범하기도 해요. 그래서 성경은 그 요아스가 평생토록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말하지 않고,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날 동안만큼은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살았더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호야다가 제사장으로서 요아스 왕과 유다 백성에게 행사했던 영적 영향력은 강력했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언약의 갱신과 바알 숭배 제거에 대해서 16절로부터 21절에 기록하는가 하면은 24장으로 넘어가서 24장 초반에는 정직한 왕 요아스에게 신앙적 영향을 끼친 여호사밧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6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이에요. 한번 읽어 주실까요? 큰 소리로 시작.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여호야다는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일, 그러니까 곧 언약을 갱신하는 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개혁인 거죠. 그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며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정체성을 확신시키는 일이었던 겁니다. 오늘 이 정체성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전히 강력하게 요구되어지는 하나님의 요청일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자, 그러니까 오늘
이 신앙에 입문하면서 구도자의 길을 가는 그 첫 단계에 뭐가 있나? 내가 누구인지, 나 누구지? 나 누굴까? 나 어디서 왔지? 나는 도대체? 그리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지? 근데 왜 저렇게 다 늙어서 저렇게 병들고 그리고 세상을 떠나는 거지? 죽음은 끝일까? 아니, 죽음 뒤엔 뭐가 있는 건가? 흔히 말하는 극락,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은 과연 있는 걸까? 그래서 아무개는 테스 형에게 물어보려고 노래합니다. 근데 자, 거기서부터 구도자의 길이 열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왔는지, 누군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왜 늙어야 되는 건지, 왜 죽어야 되는 건지, 죽은 다음엔 어떻게 되는 건지, 여기서부터 모든 구도자의 회복이 출발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 정체성이 회복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어떻게? 백성들은 스스로 바알 신당을 허물어버리고 우상을 깨트려버리죠. 억지로 시켜서 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그 관계를 가로막고 있던 우상들이 얼마나 헛되고 헛된 것인지를 깨닫게 된 것일 테죠. 그리고 다윗의 교리대로 성전 예배를 회복시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관계의 갱신이 절실히 요구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오래 믿었어요. 뭐 누구는 뭐 대신앙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래 믿었죠. 오래. 그런데 이게 이제 점점점 믿음의 기간이 길어지고 그리고 교회를 드나든 우리의 세월이 길어진 만큼 우리의 신앙은 성숙도가 점점 짱짱해지고 믿음의 내공이 막강해지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가고 있을까? 아니요. 믿음이 타성이 되어버리는, 그래서 우리는 영적 매너리즘에 곧잘 빠져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드나들 때가 없지 않아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다윗의 교리대로 성전 예배를 회복하고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관계의 갱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할 때에 오늘 우리는 새롭게 다시 재무장되어진 날개를 얻고 그래서 더 높이 날아오르며 더 멀리 날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십자가 앞에 다시 다가서십시다. 그리고 고백하십시다. 주님,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첫사랑과 새 언약의 감격이 회복될 때 우리의 삶을 어지럽히던 거짓된 우상들, 그 우상이 내 안에 가득했던 거죠. 단지 예수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씌워놨을 뿐이지 우리에게 여전히 육체의 소욕을 따르고자 하는 본능이 아직도 꿈틀거리고 그리고 우리에게 만몬이라고 하는 황금 우상이 우리를 지배하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도 믿지만 세상도 의지하고 사람도 의지하려고 하는 인본주의적 우상이 우리 안에서 박살나버릴 때에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통치를 100% 수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예배 회복이거든요. 여기에 일어난 거룩한 혁명이란 다윗의 자손인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고 아달랴를 죽인다고 해서 개혁이 완성된 건 아니었던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듭나야 할 일은 먼저 개혁인데 그 갱신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와 더불어 내 이웃과 온 나라 안으로 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언약을 갱신시킬 때에 이 나라, 이 민족은 소망 있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백성으로서 합당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제하는 일을 시작해야 했음에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 아멘. 자, 여기에 이제 여호야다와 이 거룩한 혁명에 동참한 뜻 있는 사람들은 성전에 숨어 살던 7살짜리 요아스에게 그를 옹립해서 왕 위에 오르게 하는 데 있어서 그 어린 요아스에게 3가지를 주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그에게 왕권을 상징하는 면류관을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가장 흔들리지 않는 가치, 영원한 진리의 율법책을 주고,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요아스를 옹립한 것이 정치적 쿠데타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다윗의 언약을 쫓아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신앙 개혁이었음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개혁의 목적은 권력이 아니라 언약이라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그게 진정한 그리고 거룩한 개혁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역사상의 모든 개혁은 총칼로 피를 흘리는 개혁이었었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웁니다. 내일은요, 저희 노회가 197차 서평양노회 정기인노회를 저희 교회에서 개최합니다. 어쩌면 제가 이제 40년 목회 마지막으로 저희 교회를 빌려주는 행사가 되는데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열흘 동안의 긴 연휴 끝에 뭘 살 수도 없고 물건도 없을 뿐더러 있어봐도 어마어마하게 비싸고, 거기다가 반주자도 없을 만큼 열흘 놀았으니까 출근해야죠, 월요일 날. 그러고 반주자를 지금 찾는데 내가 머리가 다 빠지게 생겼습니다.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출근하니까 누가 와서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죠. 그건 또 나무랄 일도 아닌 거죠. 열흘 오고 먼 낯으로 가갖고 휴가 내달라고 그러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이해는 합니다만, 근데 아무튼 이 노회가 수백 명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제 산적한 개교의 문제를 처리하고 그 법의 잣대를 통해서 그걸 통과시키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는 노회장님이 계십니다. 이제 지금 현 노회장이 이제 노회를 통해서 신노회장, 구노회장이 갈리는데, 이때 현직 노회장은 신임 노회장에게 3가지를 주는데, 그 3가지가 뭐냐면 성경책과 총회 헌법책과 그리고 의사를 결정하는 의사봉, 이 3가지를 줍니다. 이 3가지 중에서 가장 필요한 절대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뭐죠? 말씀인 거죠. 그걸 다시 오늘 요아스에게 준 것으로 재해석하자면 그것이 뭐예요? 율법책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정에 매달리는 데가 아닙니다. 의리에 매달리지도 않습니다. 교회는 오직 교회가 정한 정관대로, 노회가 정한 규칙대로, 총회가 정한 헌법대로 가지 않으면 교회는 무질서해지고 문란해져서, 이게 그냥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자고 덤비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는 존재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자, 17절에 이르는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들을 부수고 그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여호야다와 언약을 세운 대로 국민들은 자기들의 손으로 바알 신당을 부수고 제단의 형상들을 철저하게 파괴하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느니 절정해서, 그래서 먼저는 누구를 죽였다고 말해요? 여기에 그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였다는 거예요. 수계를 죽여야지요. 그리고 더 큰 수계는 여기 21절 하반절에 보면은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언약을 회복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 먼저 죄, 잔재, 우상숭배의 모든 흔적을 제거하는 것이 예배의 회복이고, 그 일을 주도했던 가장 극악무도했던 사람들을 그 당시에 공동체에서 영원히 결별케 만들어주는 거죠. 이것이 예배의 회복입니다. 이것이 개혁의 핵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역대기 저자는 이렇게 요아스 왕이 여호야다의 보살핌으로 말미암아 성전과 예루살렘 성읍의 모든 일을 영적으로 정비하였음을 기록하고 있는 데 있어서, 자 보세요, 세상을 보는 인지 능력이 생기기도 전에 이미 자신의 할머니로부터 죽음의 고비를 힘겹게 넘어야 했던 젖먹이 요아스는 7살 나이에 자기의 어린 나이와 자기의 의사와 관계없이 왕 위에 올라서 40년 동안을 재위하였고, 그리고 위대한 믿음의 사람 여호야다와 여호세바스의 보살핌 속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다가 47세 짧은 나이로 인생을 마감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24장 2절 말씀을 들어가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그렇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그러니까 여기에 요아스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것은 뭐예요? 한시적이었다는 거죠. 누군가의 선한 영향력 때문에 한시적이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원어적으로 해석을 해드리면 여호와의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으며 왕이 여호야다와 더불어 선한 일을 행하였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야다 부부가 얼마나 요아스 왕을 말씀으로 바르게 지도하며 영적 본을 보여주었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재미있는 부분은 24장 3절에 들어가 보면은 내가 이게 몇 차례를 읽어보면서 이거를 다룰까 말까 그러다가 여러분과 함께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보세요. 여호야다가 중매를 해요. 그래서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헐. 저는 이 부분이 궁금했어요. 제가 좀 독특하죠. 당시 이스라엘 근동에서는 일부 다처제가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왕가의 위엄과 위신을 높이고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는 많은 아내를 두는 것을 당연시했던 게 맞습니다. 신실한 다윗왕 역시 이러한 시대적 관습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던 사실 또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이런 관습이 일부 일처제를 정하신 하나님의 법에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만 했으며, 하나님의 법을 바르게 세우기 위한 영적 지도자로서 거룩한 개혁을 하려고 했다면 이런 사회적 관습을 바로잡는 것에서부터 개혁은 시작돼야 한다는 지적도
틀린 지적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죠? 예, 남들은 다 일부 다처제를 허용해도 적어도 여기 제사장에게 있어서만큼은, 그래서 그 제사장의 정말 친아들처럼 옹립했던 그 요아스에게 있어서만큼은 아내를 하나만 정해줬어야죠. 여러분, 그거예요. 진정한 개혁을 위해서 좋은 습관인 루틴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인 거죠. 그런데 이런 주장은 어떻게 생각할까? 여호야다가 특별히 요시야 왕의 배우자에 대해서 신경을 썼던 이유를 굳이 또 다른 측면으로 재해석을 해보자면, 이게 뜻하지 않은 사건이 벌어지면서 다윗의 약속되어진 자손의 대가 끊어질 멸문의 위기를 당하는 과정 속에서 제사장 아하시아의 입장으로 보자면 직접 왕에게 두 아내를 얻게 함으로써 그 위기를 몸으로 막아섰던 아하시아에게는 안전장치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저는 그걸 기억해요. 우리 어렸을 때 전쟁 직후에 남정네들은 다 나가서 전쟁에 그만 큰 사상자들 속에 시체조차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실종의 그 혼란한 사회 속에서 그런 집들이 주변에 많았어요. 3대 독자, 4대 독자, 아니면 뱃속에 아이가 생겼는데 남편이 어디로 갔는지 없어져 버린 그 유복자, 이런 친구들이 주변에 많았어요. 제 어렸을 때. 저희 시대의 나이는 사실 고무줄 나이였었어요. 막 늘렸다 줄였다 그래는. 왜? 호적이 잘못됐다나 어쨌다나 막 이래갖고. 그럴 수도 있었죠. 근데 이런 자손이 귀한 가문에서는 가문의 멸문을 막아보려고 아들을 일찍 결혼시키면서 아내를 2명 내지 많게는 3명까지 두게 했던 경우를 어려서 봤습니다. 자, 아하시아는 이런저런 이유로 혹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유로 인해서 요시야 왕에게 2명의 아내를 통해서 대를 이을 수 있도록 배려했던 사실을 볼 수 있어요. 그걸 또 인본주의라고 다고치면 또 할 말은 없겠죠. 아무튼 좀 궁금하긴 합니다. 여러분 혹시 저보다 앞서가시면 좀 가서 물어보세요. 왜 그렇게 됐는지. 근데 자, 역대기 저자는 요아스의 선정을 마무리하면서 여호야다를 이렇게 재조명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께 충성하였고 왕국 회복에 크게 공헌한 사람이었다. 그러던 여호야다가 24장 15절 16절로 나온 이렇게 이제 그의 생애가 마감이 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머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뭐를 행하였음이더라? 선. 이 선이 어느 날 감정에 휘둘려서 그냥 어느 날은 악했는데 어느 날은 선하더라, 선했는데 어느 날 악해졌더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긴 세월 수고로이 살아온 그의 삶에 선이 열매가 되는 사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호야다는 긴 수고 끝에 유다 역사상 기록된 인물 중에 매우 드문 130세라고 하는 경이로운 나이까지 장수했던 사실을 보게 돼요. 그는 하나님께 충성해서 장수의 축복을 누렸을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물론 그것이 전부인 것은 아닐 테지만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호야다의 생존이 요아스와 유대 왕국의 영적 안정과 선한 통치 기준점이 되었을 거라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를 다윗성 왕의 묘실에 장사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요, 그는 왕이 아니었는데요. 왕의 묘실이 어떻게 들어가죠? 그는 레위인이었지만 대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그리고 성전에 대해서 마지막 날까지 선을 행했으므로 최고의 영예를 허락받았다는 얘기인 거죠. 이처럼 여호야다의 삶은 직분과 계급을 넘어서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공동체에 대한 헌신이 온 후대에 큰 선한 영향이 되기도 했을 뿐더러 자기 자신에게도 최고의 영예와 축복을 불러왔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이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나는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합니다. 오래 건강하게 행복하게 젊어서 살아냈던 여러분의 삶에 그저 화사한 정오 햇살 같은 젊은 날, 그 날이 어느 날 도록도록 지나가고 어느 날 초라한 가을에서 겨울을 맞이하게 되는 때가 왔을 때에도 여러분의 믿음의 흔적이 선하고 여러분의 신앙의 영향력이 아름다워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긴 날의 수고가 행위록이 기록되어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선한 영향력에 대한 영예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의 여생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멋있는 거죠. 왜? 젊어선 좀 고생스러워도, 젊어선 좀 못 먹고 못 입어도 괜찮아요. 노년이 아름다울 수만 있다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아름다운 인생 노년을 함께 만들어가는,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오늘 지금 당장 여기서 그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거룩한 결정이 오늘 이곳에서 여러분에게 결단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는 제사장으로서 왕보다도 더 왕같은 제사장이었으며 그의 삶은 충성된 종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인정과 축복을 받았음을 우리에게 입증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의 계보가 단절되지 않도록 충성을 목숨 걸고 다했다는 거죠. 마침내 여호와의 언약이 그의 선한 일과 긴 수고를 통해서 지켜질 수 있었던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인생에도 증거가 되고 간증이 되고 상급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긴 날의 수고 고맙습니다. 그동안 40년의 제 목회의 긴 세월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이럴 땐 빨리 찬양을 해야 돼.